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점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자꾸 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전에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뭡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하죠. 항상 저조차도 항상 믿음을 말하는데 현실이 닥치니까 이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한 세대입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또 동일한 그런 모습인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우리들을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부부간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항상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또 뭐니 해도 뭐가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해요. 통장 잔고가 0원 마이너스일 때도 있는데 항상 물질이 부족합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돼 보니까요. 세금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교육비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자동차 주유도 해야 되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은 없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현실 속에서 정말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나올 구멍은 많지 않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 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항상 능력이 부족함을 깨달아요. 저에게도 막 병 고치는 능력 막 또 예언하는 능력 막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인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또 반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돈도 부족하지 않고 능력도 부족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된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부족함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비겁했어요. 왜냐하면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사라를 보고 우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랄 왕에게 갔을 때 누이라고 너무나도 이쁘니까는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야지만 자기가 산다고 비겁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라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사라는 아들이 없었죠. 오랫동안.
그리고 이 사라가 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이 사라가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사라는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혈기가 있었던 거예요. 화를 잘 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2번씩이나 화를 낸 거죠. 이렇게 이 모세는 혈기가 왕성하고 화를 잘 냈던 모세였어요. 여호수아의 부족함은 뭘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여호수아 그 앞에 지도자는 누구예요? 위대한 모세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런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 또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부족했죠.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지만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이 한나를 핍박했어요. 한나의 부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왕 위대한 왕이었지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정욕과 음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을 보고 아내로 취했죠. 그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또 세리였죠. 당시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부자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이런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자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 택하신 거예요. 성원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죠.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바울 역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대단했죠. 집안도 대단했어요. 학식도 많았습니다. 지위와 권력이 있는 총망받는 유대사회에 총망받는 젊은이 지도자였지만 바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약함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한다. 자랑하여라. 그 약한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그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거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부족함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부족함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부족함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는 부족함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갈 겁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물질적인 부족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간구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인간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물질이 부족하거든, 능력이 부족하거든, 사랑이 부족하거든, 믿음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든, 물질이 부족하든, 능력이 부족하든, 사랑이 부족하든, 믿음이 부족하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림에 보세요. 광야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물이 있었겠습니까? 안전하게 쉴 곳이 있었겠습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부족함 투성이인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야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 부족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누굴까요?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그라는 사람,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했죠. 서로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채워준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실루아노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많은 일로 좀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 건강, 우리 아버님이 또 건강하지 못하셔서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또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또 이 어려움이 한 곱이 넘겼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와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가정과 자녀들, 부모님 건강, 교회의 상황, 또 성도들의 힘든 상황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제가 그냥 혼잣말로 지친다 이렇게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정말 지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 큰 어려움도 잘 이겨나갔는데 이번 주간에는 정말 지친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도 역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지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지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더 지치는 거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지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지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묵상하고 새벽기도 때 설교한 걸 요약해가지고 보내줘요. 근데 한 중학생이 제가 그 묵상을 보내주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 아멘 한마디가 저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함께 기도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억을 헌금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엄청난 헌신을 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격려 한마디가 저 같은 목회자를 일으키고 세워주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다해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지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정말 이 어려운 때 정말 성도들이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느끼니까. 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또 격려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제가 누누이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새벽 기도 나옵시다. 수요 예배 좀 나옵시다. 여러분, 그 말을 그냥 허투루 들으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고 함께 서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혼자 하다가 지치고 정말 지치면 저도 그냥 놔버리고 이 교회 공동체 그냥 무너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기도가 저를 세우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또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 그 많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또 우리의 부족함은 서로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술에서 다시는 지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게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약속하셨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을 보세요. 양이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아요. 잠잘 거 걱정하고 쉴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좋은 풀밭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면 고넬료가 생각이 납니다. 고넬료와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오늘 이 다윗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에게 쫓겨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로 삽니다. 도망가다가 동굴로 도망가고 갈대밭으로 도망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아비멜렉에게 도망갑니다. 아비멜렉이 누군지 아세요? 블레셋의 왕이에요.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가드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가드 하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다윗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골리앗 원수에게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그냥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어요. 나 미쳤다고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받아준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 다윗은 궁핍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34편 10절에 다윗의 시라고 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동물의 왕 아닙니까? 사자는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도 궁핍하여 줄이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 나올 구멍 막 쫓아다니고 돈 빌릴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저도 돈이 부족할 때 막 돈 나올 구멍 없나 막 쫓아다니고 통장을 보면서 누가 보내주는 사람이 없나 막 이렇게 돈 나올 구멍을 찾아다녔는데 그걸 쫓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2년 전에 우리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막 필요한 물질들이 있고 좀 어려워서 제가 교회에서 물론 이렇게 저에게 많이 섬김을 주셨지만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찾아봤어요. 아르바이트 뭐 할까 막 알바 뭐 이렇게 뭐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찾아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알바를 찾아보니까 학원 차량운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야간에 하는 거예요. 밤부터 늦게까지. 그래서 막 찾아보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수천만 원을 헌금을 주셨어요. 헌금.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너는 내일 해라.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너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알바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또 그런 마음 또 드는 거예요. 뭐 없나? 돈 나올 구멍 없나? 돈이 좀 어디로부터 나올 구멍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 그때의 시기에 제가 그 물질에 여러 가지 필요하고 궁핍함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했어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얼마씩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다시 작정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봉투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족함,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 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하고 작정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돈을 나눠주겠습니까? 뭘 나눠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러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퀴즈 빈칸